애들 복음 안 좋아해요. 가르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연습하는 것만큼만 복음 가르쳐 보세요. 엠마오 연구소.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한 번쯤은 좀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과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만큼 복음도 준비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시키는 것만큼, 그 정도 열정만큼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이거를 반드시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가 교회 설교 갔을 때, 아니면은 특히 교사 교육, 아니면 부모 교육, 아니면 또 책 모다시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제발 가르쳐야 된다. 특히 학생들,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 사역, 청년 사역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는 그냥 음악 아니면 미디어에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건데, 청년들 어떻게 양육할 건데 했을 때 화려한 음악과 미디어 장치를 갖고 와가지고 그 한 시간의 집회 때 열광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목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소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누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생각이 뭐냐면은, 복음 몰라도 기쁘면 됐지. 복음 몰라도 애들이 뛰면 됐지. 울면 됐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교회 나와서 어때? 복음 몰라도 얘네가 교회 자주 나오면 됐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고3들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 고3 학생이 있다. 그럼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중고등부가 합쳐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럼 고3을 기준으로 얘는 지금 그 교회 중고등부에서 6년간 머물렀던 친구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 교회 집단에서 6년간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이는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6년간 배웠으면, 어떤 한 학문을, 어떤 한 종교를, 어떤 한 책을 6년간 배웠으면은 6년 후라면 최소한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비기독교인한테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라는 책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그 성경의 주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저는 설명할 수 있어야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6년은 붙잡아 놨잖아. 6년씩이나.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면은 기본 한 2시간 머물고, 걔중에 이것저것 봉사하는 애들은 4, 5시간 더 이상도 머문단 말이에요. 그렇게 6년을 보냈으면은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정상이에요. 하다못해 중국어 학원, 수영 학원, 어디든 보통 애들 2년 정도 배우고 나면은 그거 어지간한 전문가급으로 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그 수학학원이 되었든 복싱 체육관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근데 교회에서 6년을 넘게 애들이 머물러도 도대체 왜 우리 애들은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애를 6년을 붙잡아 놨잖아. 그럼 얘가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은 6년이 지나서 애들이 잘하는 게 뭐냐? 맨날 다른 거야. PPT 잘 만들어. 찬양 코드 많이 외워. 드럼 잘 쳐. 주보 잘 접어. 6년 지나서 애들이 이걸 잘하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많은 교회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알려주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걸 사실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는 이렇다. 왜냐면은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국 교회의 평균적인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그래도 1년에 못해도 한 50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럼 그 한국 교회의 평균적인 상황을 보면은, 한국 교회는 보통 평균적으로, 모두가 그렇다라고 절대 말은 할 수 없지만, 다음 세대 혹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양육하는 일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 이걸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그 공동체에 속하면 최소한 3년 혹은 6년 이후에 분명히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 그냥 교회 일 잘하는, 아니면 교회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혹은 그냥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의 교제를 좋아하는 이런 변화들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아이들을 만들 게 이거냐? 교회가 이런 곳이냐? 아니지. 교회는 올바른 회심, 아이들을 회심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럼 무엇으로 회심시키느냐? 아, 그 교회 가니까 좋아. 그 교회 가니까 라면 잘 끓여줘. 교회 가니까 사랑 줘. 이게 아니라 분명히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인지가 반드시 있고 이 인지의 기반으로 한 회심이 있어야 되겠죠. 왜? 이것이 기독교 교회라는 기관이 2000년간 해온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 전통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전통이어서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를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애를 저 교회 보내면 2년만 지나면 기초적인 복음은 알아가지고 오겠지? 이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애들 동네 어디 수영학원 보내고 뭐 영어학원 보낼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내잖아. 2년만 지나면 그래도 저 친구가 뭐 수영 물에 뜰 줄 알겠지?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고. 근데 교회는 그걸 안 해. 그리고 그것이 안 돼도 굉장히 관대하게 본단 말이에요. 아, 애들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만족을 하는 거야. 아, 우리 애가 복음을 몰라도 울면 됐지. 찬양할 때 기쁘대 울면 됐지. 봉사 많이 하면 됐지. 교회가 재밌으면 됐지. 아이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애들하고 농구하고 라면 끓여 먹고 아이고 너무너무 이뻐.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항상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항상 어떤 반박이 오냐? 아, 애들 복음 안 좋아해요. 가르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제발요. 크리스마스 연습하는 것만큼만 복음 가르쳐 보세요. 전 이 말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제발 크리스마스 연습하는 것만큼만 복음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는 거. 뭐 성극 준비해, 뭐 워십 댄스 준비해, 뭐 꽁트 준비해, 뭐 찬양 준비해. 이거 엄청 빡세게 하시잖아. 그치? 매년 한 10월이 뭐야? 한 9월부터 자료 조사해 가면서 그 다음 10월부터 애들 뭐 이렇게 역할 맡기고 그럼 제가 저번에도 영상 올렸습니다만 애들이 이거 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근데 안 좋아하는 애들 어떻게든 하겠다고 별별 방법 다 쓰시잖아요. 그리고 매년 어떻게 하시잖아. 이건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 근데 왜 복음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복음 알려주는 거 애들 재미없대요. 아이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애들 몇 명 안 나와요. 아이 못하겠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때 애들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잖아요. 가가지고 막 연락하고 왜 안 나오니 독려하고 치킨 사고 뭐고 하면서 왜 복음 교육은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복음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벌써 어른들부터가 교회에서 느끼는 재미가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서 같이 놀고 하하호호 교제하고 어떤 경우는 무대 욕구 채우고 문화적 욕구 채우고 그래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이게 함께 가면 좋은 거지.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건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정작 복음 가르치는 열심히 안 한단 말이야. 왜? 거기는 흥미가 안 생겨. 사실 본인도 그렇게 복음이 즐거운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애들 막 무대에서 뭐 하고 그거는 좀 멋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무대에서 티나기도 하니까 그것만 열심히 준비해. 심지어 준비할 때도 자료 보통 찾아봐요? 뭐 구글 검색하고 다른 교회 자료 찾아보고 뭐 어디는 미리 탐방도 가보고 이런 분들이 나한테 맨날 와서 질문해. 복음 가르칠 때 무슨 자료가 좋아요? 아니 자료가 없어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냐고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서점만 가더라도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 번 안 찾아보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아니에요. 뭐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다못해 복음 교육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하게 실패했어요 라는 임상 데이터, 실패의 데이터조차 지금 누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큰 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2023년에 웨스트민스터로 한번 교육해봤음. 아, 근데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힘들어했음. 근데 이런 것들은 좋아했음. 2024년에 뭐 예를 들면 이정기 목사님의 새신자반 교재 가지고 교육해봤음. 끝나고 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피드백했었고 하다못해 이런 식의 실패의 데이터라도 쌓이면 그럼 나중에 그것을 보고 뒷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이 교재는 좀 애들이 안 좋아했었네. 이거 좀 좋아했었는데 이런 거 있었네. 이렇게라도 할 텐데 문제는 뭐냐? 애초에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시도 자체를.
그냥 애들 일요일 날 교회 나와서 즐거우면 됐지, 잘 참여하면 됐지. 한 번쯤 바라봐야 된다니까? 진짜로 우리 애들이 복음에 감화되었나? 안 되었다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교회를 1년간 다녔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 이걸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건가? 이 고민을 상식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식적인 고민은 안 해. 그 상태에서 다른 걸 너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거 볼 때마다 좀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다 보니까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물론 크리스마스가 뭐 본질적으로 벗어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재밌잖아. 잘 놀잖아. 그거 좋아. 근데 최소한도 이게 우리의 본질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는 막 오만 데이터 다 찾아보고 저희가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거 복음 가르쳐요. 그럼 본인들이 댄서를 해가지고 워십 댄스를 카페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냐고. 본인들이 무슨 연극 연출가를 써가지고 대본 다운받아가지고 연극 애들 가르치는 거냐고. 아닌데 다 하잖아. 그 결론은 하나예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애초에 복음의 힘을 믿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기독교인이 복음의 힘을 제일 안 믿어요. 복음은 안 돼. 애들 지루해할 거야. 싫어할 거야. 막상 잘 가르치면 애들 좋아해요. 그리고 싫어한다고 안 가르쳐요? 아까 얘기했잖아. 크리스마스 준비는 애들 싫어해도 어떻게든 방법 찾잖아.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근데 복음을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막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막 뭐 자료 찾아. 뭐 할까? 교사들 회의해. 결정해. 그 다음에 막 회의에서 결정해. 그 다음에 주중에 막 일정 잡아가지고 애들 설득해서 막 나오게 해. 그 좋아요.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과연 이 정도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나?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응답하지 못하시겠다면요.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행사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고, 뭐 솔직히 교역자 입장에서 얘기할 때도 솔직히 크리스마스는 어떤 교역자의 역량이 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저 교역자가 얼마나 애들을 잘 데리고 뭔가를 준비하나. 결국 그런 걸 준비할 땐 내가 열정이 솟아오르지만 정작 복음과 본질을 설명할 때는 열정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그 교육부 혹은 그 교역자는요. 그 진심을 정말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놀 땐 놀더라도 기본은 하고 놀자는 겁니다. 스포츠나 연극같이 직관적인 것들은 연습과 적응을 통한 훈련이 쉽지만 확실히 복음은 좀 고찰과 이해를 요하다 보니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어렵다고 시도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죠. 그렇죠. 어렵다고 안 할 것 같으면 교회라는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4년 전 중고등부 교사였던 청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교사들도 아이들만큼이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일단 어른들도 복음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조차 복음이 무엇이지? 이게 왜 즐겁지?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교회 전체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로 교회의 반석, 신앙 고백이 자리한 사람들의 모임인가? 각자가 정말로 자기가 깊이 느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모인 지금 이 모임이 맞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무엇을 준비하고 어쩌고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제발 기본. 엠마오 연구소